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367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봤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적용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지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지켜봤을 때 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좀 찜찜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평하라는 이 말은 그냥 모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합평,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것은 단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샬롬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샬롬의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 말씀에 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잠언 3장 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 말씀에 평화와 샬롬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합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합평을 위해 타협도 하고 거래도 하고 양보도 하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합평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라 라는 그런 것들은 그냥 좋게 지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합평은 인간적으로 뭔가 그것을 관계를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 지내는 것이 합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하여 관계를 이룰 때 진정한 합평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합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와의 관계 어떻게 합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냥 남편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고 다 맞춰주고 그런 것이 진정한 합평이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싫어하고 막 안 좋아하니까 남편의 마음을 맞춰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냥 남편과 그냥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냥 남편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합평이 아닙니다. 진정한 합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합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두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합평과 두 사람의 합평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합평한 삶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평함과 더불어 또 하나 따라가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평함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4절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결국 은혜를 거절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다.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 명절이 되어서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는 나는 안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 얹는 날 그런 거 안 따지고 내가 정말 이사를 한다. 내가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겉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정말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다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망령된 자들이고 결국 세속적인 정말이라는 의미로 영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남자나 여자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거기에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세속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체결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만져지고 불타오르고 침침하고 흑암이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의 언약 체결이 결코 쉬운 체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그런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만 진동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진동할 것에 대한 하늘도 한 번 더 흔들릴 것을 약속하는데 결국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에서와 같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고 음행하는 자로서 세상적인 것을 더 좋게 여겨서 결국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정말로 공동체를 정말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재앙의 심판을 결코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재앙과 관계없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제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속의 물질과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르는 진정한 화평함과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좋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더 닮아가며 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정한 화평함,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